샬롬. 주 안에서 이 한 주간도 평탄한 삶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전반의 동력과 같습니다. 예배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고 또 이웃들을 전도하는 이 모든 그 동력은 바로 구원의 감격에 있습니다. 또 구원의 감격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100% 은총에 속한 역사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계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또 이 세상 이후에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유월절을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양을 잡고 또 온 가족들이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그 다음에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그런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나는 것을 다 치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예고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애굽 전역에는 슬픔으로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하게 되죠.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애굽 전역에 모든 집에 초상이 생긴 겁니다.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애굽을 빠져나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31절을 보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출발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3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절망하면서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도 의미가 없다고 느낀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재촉해서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그들이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실랑이를 계속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그래요. 그것도 일찍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부하지 마셔야 돼요. 받아들이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절하다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맞고 고치느냐, 맞기 전에 고치느냐, 맞고 순종하느냐, 맞기 전에 순종하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봅니다.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와 같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바로는 항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듯이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저녁에 구워서 먹을 때도 그렇게 먹었잖아요.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급히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임박한 탈출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워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은금 폐물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사람들이 은금 폐물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절대 안 주죠. 은금 폐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 있는 물건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을 애굽을 빠져나가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노예들에게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달라고 하면 주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히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그러잖아요. 그만큼의 수고가 있고 그만큼의 고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그만한 보상을 다 해주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으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날에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큰 일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서 주님 때문에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한 모든 일은 결코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물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에 주님을 위한 어떤 수고도
다시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덤으로 우리의 모든 충성과 헌신을 다 계산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상으로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정하셔야 되겠죠. 편안하게 안락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많은 수고를 통해서, 많은 헌신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냐. 분명히 말씀하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애굽에서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같이 그들에게 보상해 주셨듯이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 믿음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상을 통하여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보내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날에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리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계산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